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연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필연적인 날이 되게 해주옵시며, 우리 개인의 문제와 또 가정과 교회와 현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틀 동안에 여주 지역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우상과 또 각종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종교들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와 한 시대를 살릴 사명자들에게 마음과 중심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틀 동안 기도하는 중에 여주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집회가 마치고 난 뒤에 이 전도운동에 생명 걸고 참여한 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시고, 집집마다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하시며, 참여한 종들에게 같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난 것보다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큰 재물을 얻은 것보다 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믿는 자와 교회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지금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주님이시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우리 문제 해결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시며,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한국과 세계교회의 위기를 만났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을 허락해 주옵시며, 밖에는 우상들이 급증하고 여러가지 종파들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힘을 얻어야 되겠사오니 오늘 밤에 응답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응답을 주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며,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계속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며, 또 큰 응답을 받아도 교만해지지 말게 하시고, 또 응답이 느릴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시며, 주님 재림의 날과 세계 복음화의 날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수련하는 동안에, 집회하는 동안에 이 처소를 축복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 주옵시며,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묶임을 받게 하시고, 이 집회하는 동안에 병마도 물러가게 하시고, 이 집회하는 도중에 우리의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가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는 간정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 번 집회하는 동안에 오늘 저녁에는 교회의 부흥과 성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고,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살지 아니하면 민족도 못 살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가온 주위의 핍박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을 가지고 내일 낮에 우리는 찾아보겠고요. 내일 저녁에는 마지막 시간에 세계에 당한 위기를 무엇을 가지고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 세 시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또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전도학교가 개교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전도학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전도학교 하시는 분들만 오늘 현장 팀사에게서는 여주 지역과 또 계속되는 전도학교와 또 앞으로 전도학교가 이제는 새로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실 것은 저는 여기에는 사명자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화 집회에서 우리는 중대한 하나님의 답을 얻고 또 현장 팀사에게서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내고 또 이제는 월화 집회에서 이제 앞으로 초중고 대학 전문별로 들어가고 또 전문 팀사역이 시작이 되고 또 월화 집회에서는 우리 지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사명자 찾아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아마 앞으로 이 월화 집회 때문에 이 굉장한 유익도 오지만은 준비가 많아야 될 겁니다. 왠고하면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아실 것은 평신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요원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몰랐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고 7,000명 남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온 세계의 제자를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앞으로 평신도 가운데 해답 나온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은 사람들은 뭐 다른 거에 겁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노력과 관계없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아마 그런 게 지금 눈에 보일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은 이 월화 집회는요 계속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개교의 집회들이 자꾸 어려워질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예측이 되어지고 현장 팀 사역도 중요한 요원들이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월요일 날 현장 팀 사역에 이 서류 조사하고 수속 받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앞으로는 월화 집회는 여러분이 조금 이 지역 살려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 빨리 오셔가지고 미리 절차를 다 밟아놔버려요. 그럼 우리 요원들 미리 보낼 테니까 그러면은 미리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는 월요일날 들어올 때는 그 자격이 있다는 그것만 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점점점 많아지니까 여러분도 질서를 지켜주셔야 될 것은 앞으로는 현장 팀사에게나 여기는 훌륭한 군인들도 또 정치가들도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는 우리 복음운동이 정치, 언론 이런 계통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해답 나온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 훈련 안 시켜주냐 이렇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일본 전역으로 또 중국으로 전 지역으로 이 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좌우지간 월화 집회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 부흥과 요원 훈련과 여러분이 받는 응답 이런 거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월화 집회에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월화는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르고 집회 같은 거 하면 사람들 안 모이는데만 너무 많이 오니까 뭔 데모하느냐 뭐 이렇게 몰리다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사명자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명자가 모였는데 그러면 제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한 명도 없다, 내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가 없죠. 그럼 내 혼자 뭐 기도하고 하면 되지만은 여기에 사명자가 많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모르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죠. 그 원리를 모르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은 기도와 경배를 모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이거는 몰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움직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예측입니다만 앞으로는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정부에서는 교통경찰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그게 나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너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돼요. 앞으로는 또 TV에서 일기예보할 때 월화 다락방 지방 어디 사니까 차를 뭐 어떻게 가라 이렇게 뉴스가 나올 거 아니냐. 자꾸 하면 그렇게 돼요. 전에 왜 그랬는가 하니까 저 수동 지역에서요, 다락방 집에 마치고 나오는데 차가 한번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예측을 못한 거지. 웬 차들이 이렇게 막 밀려 나오는 것이 못해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몽땅 지각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뉴스에도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저는 확실히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부 측에다 얘기해야 돼요. 기독교인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많이 모이는 데는 대한민국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경들도 오고 다 이렇게 와서 교통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차가 어떠니 왜 이렇게 세웠니 그런 소리 하면은 그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대한민국 국민이 모이는 데는 국가가 도움을 주게 돼 있어요.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예측하면서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캐치를 하시기 바라고, 밖에서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대들고 있고, 또 복음이 지금 큰 문이 열리는 순간에 교회 안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된 장면을 우리가 읽고 교회 부흥부터 먼저 시켜야 되겠고 여러분이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냥 읽으면은 보통 말씀이 되지만은 지금 초대교회가 능력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바깥에서는 생명건 거의 발악에 가까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주님은 살아계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가 살고 여러분 자신과 성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만이 민족 복음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시고 한 이틀 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응답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의 근거대로 모였기 때문에, 여기는 시대를 살려야 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이틀 동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굉장한 역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276명의 생명 때문에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 풍랑 가운데서 배를 보호했냐?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기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야 돼요. 누가 뭐래도. 그래서 이렇게 되지만은 바깥에서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핍박을 어떻게 대처했냐? 핍박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 세계 지금 당한 위기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막는 간단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내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세 파트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교회 부흥과 성도가 사는 길이, 이게 바로 세계를 살리는 길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성도님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만약에 영역을 잃어버리면요, 나라도 죽습니다. 교회와 나라가 관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순진리교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천리교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영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대순진리교회는 책임이 0.1%도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도 튀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귀신 만나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건데 그 사람들이 나라를 살려야 될 의무도 없고 실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돼 버리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에서 31절에 멸망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요, 말씀운동을 바로 펴라. 그냥 말씀운동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운동을 펴라. 그냥 말고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운동 바로 안 펴고 교회가 교회 사명 다 못하면은 우상이 급증하니까 막아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가 힘을 얻어야 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틀림없이 교회 존재가 희미하면요,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영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이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뚜렷해지면은 영적으로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잘못되거나 우상이 급증하면은 불교에서나 천리교에서나 대순진리교에서는 손톱만큼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하시죠. 나라가 잘못돼 버리면 누가 책임있냐? 교회가 책임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있는 주의 종 한두 명만 나오면 지역은 살게 될 것인데, 이 지역에 전도하는 주의 종이 4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주 지역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성도가 힘을 얻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가 힘을 얻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마른 뼈다귀처럼 되어보니까 나라는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죽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은
나라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참한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2000년간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누가 죽느냐? 우리도 우리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귀중한 축복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게 됩니다. 단순히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가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도님들이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민족과 세계 살려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자꾸만 약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하는 짓이냐?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와 성도를요 자꾸 약화시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율법주의로 돌아갈 때 약화시킵니다. 이때 하나님이 교회 사명을 바로 깨닫는 초대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회가 자꾸 사단의 장로로 말미암아 어디에 빠졌냐? 교권주의에 자꾸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굉장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힘 빠지거나 교회가 힘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교회가 힘을 회복해야 되겠고 주위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지식주의로 자꾸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찾는 중요한 요원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귀중한 사람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교회가 이제는 자꾸만 형식주의로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중대한 생명운동하는 일꾼들을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형식주의로 자꾸 빠질 때 하나님은 내용 중심으로 생명운동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교회가 자꾸만 물질주의로 빠져가지고 실패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올바른 전도운동을 일으켜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리는 굉장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살면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면은 민족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사는 길, 민족이 사는 길은 뭐냐?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성경은요 완벽한 답을 줬어요. 이때 빨리 살아나는 길이 뭐냐?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다가오는 핍박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사도행전 7장에서 20장까지. 또 영적인 위기에 놓인 모든 세계를 어떻게 건졌냐?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아주 성경은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빨리 교회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사는 길은 빨리 주님 주신 말씀으로 확실히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기에 중대한 확신이 나옵니다. 성경에 뭐가 증거됐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뭐가 증거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다. 여기에 확신이 왔습니다. 모든 문제의 발생은 사도행전 3장 사건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고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저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그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러분 집에 영적인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와야 되느냐? 확신이 와야 돼요. 빨리 사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도가 살아나는 길, 오늘 저녁에 당장 여러분이 응답을 회복하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성경으로, 여러분 교인들을 성경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뭘 확신했냐?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는 자는 절대로 알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자들은 절대로 모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모여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신앙을 회복합시다. 염려할 거 없는 거지.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오늘 좀 골몰하게 기도를 했어요. 이 골몰하게 기도를 했단 말은 다른 거는 싹 다 빼버리고 한 가지만 놓고 계속 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전국과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안에 지금 돌아가는 조직이라든지 이 지금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막 바빠서 뭐 힘들 정도로 막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뭐 관리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다가 사람들은 철이 없단 말이야. 말 함부로 하거든. 합수훈련 와보니까 아이고 막 방학 때 왔거든. 아이고 이래 모이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는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철없는 착각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 방학 때는 안 그렇거든. 그러나 요원들은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날이 자꾸 갈수록 뭐가 나는 거야?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나는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렇지. 가만히 보니까요 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아실 건데 이라고 맺긴 하는데 모르시는지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이게 다 하나의 거치는 단계겠지. 뭐 그런 고생도 해야지 우리가 그래야 세계 복음하는 사람 도울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는 사람들 편안하게 도우고 가지. 뭐 어려워도 잘 이게 견디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젯밤부터 좌우지간 내가 오늘 요 시간까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제가 오늘 한 3시쯤 돼가지고 완전히 답을 다 얻었어요.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 응답이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역시 기도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제 마음에 확실한 답을 딱 주는 거지. 그것도 성경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약간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우리 사명자들이 다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당할 거 아닌가.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종들이 다 이런 비슷한 어려움을 다 당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잠깐 그 문제를 가지고 나를 기도하게 하셨구나. 나는 뭐든지 풍성하고 확신만만했거든요. 그런 거는 뭐 내게는 문제 없다. 나는 그런 사람인데 가만히 여기 보니까 문제가 올라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집중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답들을 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신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이틀 동안에 개인의 문제도 풀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분명한 확신이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확신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빨리 이 확신으로 어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민족과 세계와 여러분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가 전도 사역을 마치는 날과 함께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를 살리고 내 자신이 사는 길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에게는 귀중한 응답의 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살아났느냐? 기도운동을 지속한 것입니다. 굉장한 기도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그냥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지만은 생명 그런 겁니다. 여기에 가면 죽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생명을 걸고 그것도 한 명도 빠짐없이 전 교인이 모여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현장에 분명한 답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왜냐? 이 말씀만 성경책만 들고 있지 마시고 뭘 쳐다봐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세계의 교회와 성도가 죽어가고 있다. 뭐가 없어 죽어가고 있느냐? 지금 빨리 살려야 되겠는데 왜 죽어가고 있느냐? 실제로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 6장에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확신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답을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자고 있는 중이라도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집회 지나오는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설교할 걸요 체험을 시킵니다. 참 이상한 거 있죠. 하나님이 아마 복음 전하라고 그러는가 봐요. 반드시 제가 이게 어떤 지역에 가서 병든 자들이 많이 있으면은 그걸 좀 설교에다 준비되어 있으면 내가 꼭 그 기도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봐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도록 오늘 내일의 여주에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도록.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간절해지더라고요. 설교 준비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간절히 교회가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가 살아나야 되겠구나. 성도가 살지 못하고 교회가 못 사는데 어떻게 나라를 살리겠냐? 그러면 교회와 성도가 살아나게 되면 자연적으로 핍박이 오는 거 아니냐? 이 핍박은 방법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게 사도행전 7장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위기를 막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밥을 어떻게 먹냐? 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의 위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막냐?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로마를 뒤집는 방법이 나와요. 이래갖고는 전 세계를 살리는 메시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는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드디어 전도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제는 일꾼들을 일으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전 지역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이런 증거운동을 주님은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자, 오늘 빨리 5가지 외에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5가지만 확신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사실이요,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뭐냐? 주 예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불신자는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모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딴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세계를 복음하라고 합니다. 맞춰지는 날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게 되면 이번 이틀 동안에 어느 정도 기도하시느냐? 사람하고도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틀 동안에 어지간하면 팀 사역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틀 동안에 아무나 하지 말고 여주를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팀 사역 너무 많이 가 기도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팀 사역은 손해입니다. 합숙 왔는데도 보니까요, 너무 많이 떠들어가지고 남까지 깨어진 방향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해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생명 걸고 이틀 동안에 여러분이 97년도에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틀 동안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중요한 멤버들 보고 그랬습니다. 저기 뛰고 있는 일꾼들을 보고, 메시지가 현장에서 나타나면 그거를 들고 전달해 가지고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붙잡고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중요한 멤버들은 뭉쳐 다니지 말아라. 각각 다르나. 가능하면은 중요한 멤버들은 같이 자지 마라. 왜냐? 따로따로 자자. 그럼 뭐냐? 기도해라. 저는요, 데리고 다니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잘 되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뭐가 하나 붙어 다니면 잘 안 돼요. 내가 혼자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왔습니다. 제 말을 예사로 듣지 마세요. 우리는 사실은 사람도 필요 없고 인맥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왜 대역사는, 이 제가 볼 때는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 걸고 모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주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계 최고의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솔직한 고백인데요, 제가 24시간 기도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4시간 기도하려는 얘기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고, 먹는 것도 부고, 자는 것도 부고, 저는 전부 붑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붑니다. 그러나 제게 가장 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다락방 운동 제가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치도 오차 없이 계속 응답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럼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와서 목사님들 모아놓고 전도란 뭐냐, 전도가 왜 안 되느냐, 다락방 전도는 뭐냐, 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메시지가 아니고, 메시지뿐만 아니고 현장으로 어딨냐, 팀 사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팀 사역 가지고요 세계를 뒤집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여러분 팀 사역이 세밀하게 외국으로 들어가면은요 또 현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시냐, 미션 홈으로. 지금 미션 홈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의사끼리 모이고, 정치가는 정치가끼리 모이고, 이제는 아주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끼리 모이고, 이제는 대학생은 대학생끼리 모이고, 미션 홈 운동을. 이러다가 지금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어디까지 몰고 가신 줄 압니까? 현장교회. 현장교회가 뭡니까? 전문교회. 어디로 하냐? 전문사역.
그거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 훈련이 뭐냐? 70인까지 끌고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해답과 응답을 계속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귀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굉장히 중요한 답을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일이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언약도 못 깨닫고 복음화 운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일이 잘 된다, 그게 망할 사람이요. 장로고 집사인데도 언약도 못 깨닫고 교인이 왜 주는 줄도 모르고 교회는 왜 주는 줄도 모르고 우상은 왜 나는 것도 모르고 그런데 밥 먹기 좋다, 그 밥이 문제요.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거 다 깨닫지 못하고 교회는 점점점 힘이 없어지고 성도들은 방황하고 있는데 장로님 사업이 잘 된다, 그게 문제예요. 안 돼야 돼. 그게 안 되고 내가 이거 왜 안 될까 고민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주님 바라보고, 예, 그러다 진짜 응답하고 있어요. 너무 크게 주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망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망하고 난 뒤에 승리해도 괜찮지만 망하지 말고 하는 게 더 좋아요. 중요한 이 중대한 언약을 붙잡고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거든요. 교인은 어디서 실패하느냐? 다른 거 붙잡는 데 실패합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의 증거를 보인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숨겨둔 평신도 가운데, 숨겨둔 장로님 가운데 여기에 답을 얻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잘된 겁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고 어떻게 보면 잘된 건데,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여기에 분명한 답을 얻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답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하고 대화를 5분만 딱 하면 압니다. 그리고 이 답을 얻은 사람은 여러분 메시지를 한 번만 딱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악을 가지고 말이야 막 사람을 막 끌어당기려고 그렇게 할수록 징그러워가 도망갑니다. 그런 교회는 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신방 찾아가고 막 얼굴 면담을 너무 많이 가지고 정부치 끌고 오는 거, 그러면 있던 정도 떨어집니다. 그 정도는 상식이 알겠어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한 답이거든요. 다른 거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이 속에 있어요. 요즘 제가 또 고민이 한 게 생겨서요. 제가 고민 아닌 고민이 많이 생기는데, 저 멀리 있는 교인이 우리 교회 온단 말이에요. 저게 왜 오는가? 틀림없이 몇 개 중에 하나일 것이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굉장히 사명자인데 사명 감당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갈등 생겨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혹시 원조인데 가면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내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 영적으로 시달리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있지 못하고 오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아마 너무 사람이 막 이상해가지고 싸움이 붙어가 싸움이 안 돼서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막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막 갈등생이 오는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뭐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이유가 뭐 하고 내가 지금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조용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끄집어냈냐? 혹시 그 중에 사명자가 온 서울바다를 다 가봤는데도 답이 없다, 이래가 왔다고 하면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래서 제가 참 제자리 찾는 운동을 해보려고요.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너무 안 나서 우리 교회 오는 목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1분도 만날 시간이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문제는 아니지만은 약간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우리 전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민족 살리거든. 그럼 교회마다 역사가 다 일어나야 돼요. 그게 민족 살리는 길인데, 그게 혹시 안 되지면은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얘기고, 평신도 가운데, 장로님 가운데, 집사님 가운데, 새로 믿는 신자 가운데 여기에 확실한 답 나온 사람들이 세계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 한마디로 누가 내보고 묻는다면은 다락방 운동이 뭐냐, 그래 묻는다면요, 세계에서 5가지로 완전히 답 나온 사람을 모으는 운동이다. 그렇게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너무 진실한 분이요. 유 목사, 예, 난 솔직히 집회하면 사람도 안 모이고 전도가 안 되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전화를 해가지고요. 솔직히 말해봐. 자네는 어째 그래 뭐 전도가 잘 되냐? 난 전도가 안 된다. 나는 1년 스케줄 집회가 꽉 짜인데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할 말도 없다. 자네 그렇게 매일같이 집회를 하는데 어디서 나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하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훌륭한 분이. 나 솔직히 말하기 힘들고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냐, 그걸 말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편협된 걸 얘기하고 목사님은 굉장히 넓은 걸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편협된 게 뭐냐 할 때, 목사님은 메시지 들어보면 누가 들어도 은혜 되는 메시지거든. 그게 참 좋은 메시지인데, 그래 되면 누가 들어도 은혜 되는 메시지고 누가 들어도 생명 걸고 갈 필요는 없는 메시지고, 제 메시지는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분 확 나빠요. 그런데 생명 걸 사람이 생기는 운동이라. 그러면 생명 거는 사람하고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누가 이겠냐? 결국은 여러분 눈치채길 바랍니다. 여주 눈치채길 바랍니다. 예수 운동이 뭔지 압니까? 5가지로 결론 나는 사람끼리 손잡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는 빵꾸버 먹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5가지 결론 나는 사람끼리 손잡는 거예요. 부부 사랑이 뭔지 압니까? 5가지 결론 나는 사람이 손잡고 주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 안 될 때는 싸워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잘 맞아가 둘 다 죽어버린 것이다. 한 놈이 이상한 짓 하면 하나는 정신 바로 차려야지. 같이 손잡고 찹쌀궁합대가 같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가족끼리 잘 맞는 것도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요 말을 듣고 나쁜 사람들이 유 목사는 예수 잘 믿으면 가정 파괴된다고 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니요. 하나는 원약, 영이 완왕과 육이면 안 맞아야 돼. 그게 잘 맞다, 그게 문제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도둑질하자고 얘기했을 때 헌금 떼먹자고 얘기 안 했습니까? 삽비라가. 그때 아나니아가요, 바가지를 있는 대로 딱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요. 얻어맞을 각오로 하고 바가지 끌고 가야 돼요. 그때는 남편 멱살 잡아도 돼요. 당신이 돌아나 죽으라 한다 자고 그래도 되는데, 어지간히 죽이 잘 맞아가지고 부인이 여보 그래도 그렇지 다 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떼놨다가, 누가 아냐, 그 떼놨다가 우리 자식 공부도 시고 해야지. 부인이 아마 틀림없이 삽비라고 그랬을 거야. 이때는 사정없이 기사대기를 때려야 되는데 너무 둘이 죽이 잘 맞아가지고 같이 너무 죽이 잘 맞아가지고 쌍묘의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급합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되느냐?
5가지 결론난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모으는 것, 그건 당의 성령의 역사가. 집사가 뭐냐? 5가지 결론난 사람들이 재직해 모이는 거. 알겠습니까? 노예는 뭐냐? 5가지 결론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 되느냐 눈에 불을 켜가지고 모이는 거, 노예. 총회는 뭐냐? 5가지 결론난 총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모이는 게 총회. 틀렸으면 이 일을 말해봐요. 내 말 틀렸으면 손 들고 가면 얘기해봐요. 나는요 그 외의 거는 잘못된 걸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빨리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을 이리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새롭게 모든 거 다 틀어버리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주님 주신 확실한 메시지 속으로. 여기에 해답 나온 사람은 이제는 대학에도 모으고 외국에도 모으고 미국에도 모으고. 여기 지금 미국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들 계시는데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빠른 게 늦은 거예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생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1년에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여기에 담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가 합치 뿌리면 이 폭발이 나요. 그러면 이런 사람 3명이 합치 뿌리면 대학의 역사는 나요. 이런 사람이 한 10명 합치 뿌리면 대학에는 불이 붙기 시작해요. 이게 복음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선교사님과 주의 종들이 복음화 운동의 방법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에 결론난 사람들이 모이는 거, 그걸 보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구나. 그때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2-3 사람이 모여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면 정치의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교회 살리고 성도 살리고 민족 살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래 되면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떻게 초대교회는 성도와 교회가 살아났느냐? 이 사실을 믿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났습니다. 이때부터 뭘 했냐? 엄청난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에 갔을 때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또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쳐다봤을 때 안전뱅이가 뭐가 보이느냐? 이게 보였습니다. 지금 안전뱅이는 이게 안 되고 있구나. 그렇지요. 안전뱅이는 지금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동전 하나 딱 던져주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언각하면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라. 그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중요한 지역에 그리스도를 말한다면은 안전뱅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권세를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이게 엄청난 권세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성도 살리는 어마어마한 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살았냐? 본격적인 핍박은 7장부터 났습니다만은 핍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 이틀 동안에 해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뭐며 개인 문제가 뭡니까?
한번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왔으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흑암의 권세 물러가도록,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엄청난 시험이 들어닥쳤습니다. 시험이 두 개가 들어닥쳤어요. 아까 말한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이고요, 죽임당하는 이런 큰 시험이 들었어요. 아나니아 부부가 교회가 부흥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사도행 6장 보니까 4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예사로 생각할지 몰라도 밖에서 핍박보다 안에 시험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단은 여러분이 병들면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생기면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4분이 생기버리면은 백전백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로 시험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이겨냈냐?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살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로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뭐 했는 줄 압니까? 일꾼을 회복시켰습니다. 자, 단순한 일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서 20절, 중요한 사도들 말고 훈련받은 영혼들요 회복시켰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놓쳐버린 중직자들을 중요하게 회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되고 성도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하면 되느냐?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많은 주의 종들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교회와 성도가 사는 길은 5가지 중대한 언약에 해답이 나온 중직자들을 빨리 살려내는 길이에요. 지금이라도 교회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5가지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5가지로 중대한 해답이 나온 주의 종들을 어디로 내보냈나? 현장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초대교회가 완전히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성경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영원한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면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오면 여러분에게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 오면은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요, 너무너무 초라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현실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현실 앞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만 붙잡으면 오늘 밤에 역사가 날 것인데, 제자들이 굉장히 초라한 모습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사실은 모든 문이 다 막혔습니다.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대한 역사가 일어났죠. 더 중요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
초라하게 낙심해 있는 제자들 아무 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세 때 약속한 능력으로 역사할 것이고 그때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모든 길이 다 막힌 그날에,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는데 그냥 읽지 마시고 현장을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꾼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앞뒤 사방 모든 문 싹 다 막혔을 때입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이야, 굉장하구나. 모든 문이 다 막혔을 때요,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그래서 이 언약은요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 막히지 않았습니까? 모든 한두 군데 아니요, 사방문이 전부 다 막혀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해 구약에 약속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 날에 문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모든 문이 다 닫혔다고 생각하는 그날에 주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날에 남녀종에게 물붓듯이 불어 약속한 약속을 볼 것이다. 근데 그게 임했거든요. 사방의 문 다 막히다 생각된 날, 오늘 여러분이 이 메시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다 내버리고 이제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오늘 밤에 틀림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너무너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제 사람하고도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여러분 그 되도록 해오도록. 안 그러면 오라 집회를 왜 옵니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진짜로 응답 오도록. 사방에 문 다 막힌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갑니까? 2장 4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나중에는 막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렇게 돼버리면 돼요. 이제는 우리 신앙 수준이 어디까지 돌아가면 되느냐? 날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초대교회가 모든 문이 다 막혔다고 생각한 그날에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언약 붙잡지 말고 이 언약 붙잡으면 오늘 밤에 승리합니다. 여러분 집 사건은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힘 얻어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는 날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전부 모든 문 다 막힌 날에 모든 문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오늘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해봐요. 한번 깊이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에 답을 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얻었거든.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답을 새로 붙잡고 또 기도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또 명확한 답을 또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잡고 또 기도해봐요. 놀라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습관이라기보다도 약간 문제가 떠오르면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하루 종일, 정시기도 때는 내가 정해진 거 하고 하루 종일 기도해봅니다.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 답을 받아가지고 행동에 옮겼을 때 하나님은 축복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좋은 마음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늘도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체질이요 참 이 축복을 뺏기거든요. 오늘 밤에 이 체질을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격적으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야 다 놓쳐버리고 실컷 가르쳐놓고 지는 손해보고.
성격적으로 체질적으로 머리를 잘 돌리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요 실컷 기도하고 머리를 자꾸 돌리니까 말씀 다 바꿔도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은 오늘 밤에 이 언약으로 돌아가면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신합니다. 한마디로 내보고 묻는다면 유 목사는 세계교회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 놓친 겁니다. 다른 걸 너무 많이 붙잡았어요. 이거 붙잡으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체질이 안 바꿔지느냐? 가장 성공해야 되는데 가장 실패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 답을 주었습니다. 실패했거든요. 가장 성공해야 되는데 실패한 교회 에베소 교회에다가, 나중에 실패했습니다만 실패할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느냐? 이제는 이 언약만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할 것인데 왜 그러냐? 첫째입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몰라가지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절대로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주님 주시는 언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왜 실패하느냐? 언약 말고 다른 걸 붙잡아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살리는 길은 여기에 답 나온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 살리는 길은 여기에 답 나온 주의 종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한국교회 사는 길은 여기에 답 나온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지요. 잘 되는 거지 넘어져 버려. 이 언약 붙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딴 거 쳐다보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신령한 복을.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하늘과 땅의 것이 전부 주 안에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것입니다. 몰라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15절에서 19절까지 안 나옵니까?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의 부르심의 소망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온 동네는 사단의 권세를 잡히는 것이. 왜 목사님은 사단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을 읽어봐요. 아니 목사님은 왜 그냥 예수 믿으면 됐지 왜 그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읽어보고 성경 읽어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업을 그만두고 전도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직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집 나오란 말이 아니요, 여러분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길 바랍니다. 그래 틀림없지요. 뭘 몰라 그런 줄 압니까? 전 열방을 살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성경. 이걸 깨달은 사람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그렇지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걸 깨달은 사람은 중고등학생 청소년과 지금 멸망받는 사회를 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왜 안 되느냐? 이 사단의 세력에게 넘어가가지고 에베소서 6장. 이거 잡으면요 틀림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언약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감사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통 축복의 사람에게 다 뺏겼어요.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다 뺏겼어요. 교회가 적어놓치는 바람에 모든 축복을 다 놓쳤어요. 우리가 적어놓치는 바람에 사회도 건지지 못하게 됐어요. 이거는 결국 누구의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 그래서 주 안에서 강하게 되라 그러고, 주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마귀의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다만 영적인 싸움이다. 지금부터 싸워 승리해라. 오늘 밤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과 여러분 주인은 흑암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어요. 막 흔들리지 마요. 계속 기도해요. 오늘 내일 이틀 동안에 여러분은 생이 없던 응답을 새롭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으니까 그래 막 그냥 그런 일이 쉽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 장소가. 그 말은 사방에 문 다 막혀버리고 이제 길도 없게 됐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았더니 주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 날에 보통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날에 여러분에게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뭐냐? 싸워야 되겠습니다. 이미 확신 가지고 이제는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괴기를 쓴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화장을 쏩니다. 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 쓰란 말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내가 세계를 정복해야 되구나. 진리의 허리띠를 언약으로 매야 됩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구질구질한 것 많이 옵니다. 절대 믿지 말아요. 이 언약만 붙잡으시기 바라고, 다른 것 들어오면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칼을 들고, 그냥 말씀한 거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칼을 들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리라. 칼은 싸움할 때 쓰는 겁니다. 그렇죠? 군인이 칼 들고 나갈 때 왜 나갑니까? 싸우려고 도망가지. 왜 목사님 사단 이야기하면 성경 읽어봐요. 군인이 왜 칼 들고 있으면 상대방 싸우려고. 요즘 말하면 총이요. 군인이 왜 총 들고 나갑니까?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쏘려고. 그러니까 말씀의 칼 들고 사단의 세를 꺾으라 말이에요. 그리고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복음의 평안의 말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흑암 근세에게는 말씀의 칼을,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음을.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런 중요한 답을 얻었으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즘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이 휴대폰이 나와 참 좋아요. 내가 좀 중요한 멤버들을 지금 뭐 물어볼 게 있어 만나보면요, 이 다락방 하는 사람 다 바쁘니까 집 다 나가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내 속으로 에이고 휴대폰 하나 사지 뭐 하면서, 아니 뭐 급하게 물어보려면 사람이 있어야지. 근데 휴대폰만 있으면 전화 걸면 어디서든가 싹 통해. 어디서든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디서든지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말할 것 같으면요, 영적 싸움 붙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본부하고 연락이 늘 돼야 됩니다. 군인이 전쟁터에서 본부하고 연락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체험을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의 언약 외의 거는 오늘 저녁에 다 내빼래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 일이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힘있는 정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라, 그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어떤 시험이 와도 괜찮습니다. 핍박 오기 전에 시험이 오게 되는데 시험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왜 이게 안 되는가 말이요? 너무너무 귀중한 날에 여러분이 길 막혔다고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문 다 막혔을 때 언약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 막히지 않았습니까? 언약 붙잡아요. 새로 붙잡아요.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 붙잡아요.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 역사에 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에 권세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섬은요, 이 답을 딱 얻은 사람이 가면 압니다. 벌써 흑암 권세들은 벌벌 떨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계속되지만은 굉장한 역사에 나타나요. 그러면
날마다. 여기에 왜 안 되느냐? 순전해요. 요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럼 왜 요거 이제 속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복을 받는 줄 모르고, 뭐 때문에 교회가 땅 가느냐? 전도의 축복이 얼마나 큰 줄 모르고, 뭐 때문에 선교사들이 실패하느냐? 선교사의 진짜 축복을 모르고, 뭐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교회의 축복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사회 문제, 우상이 막 일어날 수밖에 없냐? 요거 하는 짓이 뭐냐? 요게 하는 짓이라. 이거를 갖다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시니, 오늘 내일 집회에 귀중한 문이 열리고 오늘 밤에 큰 응답 있으시기를 이미 받은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낮에는 핍박 속에서 우리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우리는 세계의 위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틀 동안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환경 주위에 변화 일어나게 하시고 이 언약 외에는 다른 거는 다 버립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가는 곳마다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내 개인의 문제 해결되고 교회 문제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원입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손을 드시고, 주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밤에 남은 시간을 역사하시고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응답을 주시옵십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 외에는 다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2장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3장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핍박을 이기게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도행전 1장 언약을 붙잡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회복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3장 회복하게 하시고 저 2장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회복되는 놀라운 예수의 정도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오늘 밤에 결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주여, 오늘 밤에 모든 문제가 풀리게 하시고 주여, 오늘 밤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여, 오늘 밤에 하늘 군대들이 총동원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오늘 밤에 권능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걸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